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주일날부터 신전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또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새로운 주간 아닙니까? 새로운 월요일, 새로운 화요일, 새로운 수요일, 새로운 수요 예배, 새로운 목요일. 이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죠.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월요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해의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늘 시민이더라고요. 하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이런 마음을 다 갖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해맞이를 갑니다. 그 추운 새벽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맛있는 오뎅국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벌벌 떨면서 그 해뜨기만을 바라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해를 보면서 한 해를 다짐해 보는 것이죠.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는 기필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기필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는 내가 작년에 못했던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성경 1독을 하리라. 2독을 하리라. 기도를 해서 뭘 하리라.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자세들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들은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늘 시민이라면 하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잊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시민인지 세상 시민인지, 물론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국의 국민이고 또 밀양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이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 칭호들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칭호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대하게 너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선전해라고, 많은 사람에 알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떤 복이 막 굴러 들어오고 병이 낫고 질병이 낫고 아니면 결혼을 못하던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따라오는 복이지, 진짜 복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죽을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바울의 이 논리는 대단한 논리입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새롭다는 마음을 많이 갖죠. 자,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새로운 거하고 틀립니다. 다시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 이거는 원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로운 형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틀리거든요, 헬라어가. 바울은 카이노스를 씀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
크리에이트라는 창조물, 메이크하고 틀립니다. 메이크는 있는 재료를 뚝뚝뚝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메이크고, 크리에이트는요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바로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베레시트라는 그 히브리가 영어로 크리에이트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카이노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땅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이건 복 있는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녀가 잘 됩니다. 그게 주가 되는데 주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늘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는 기본 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죠. 그 외에 이제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아무나 그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게 성도라고 세례까지 받아놓고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는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복을 안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주긴 주는데 뭐 찔끔찔끔 주시겠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은 못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보면 뭐 군대 가면 고문관이라 그러죠. 응? 저 사람은 말이야, 저 김과장, 김대리는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말이지. 뻑하면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특세인데 이번에 일찍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지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인데 제가 부장 집사가 돼가지고 과장님 저 한 며칠 동안 좀 쉴 수 있도록 뭡니까? 뭘 제출하죠? 휴가기를 제출합니까? 그렇게 제출하고, 그러니까 미운 돌입니다. 회사 생활하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운 돌이 바뀌었어요. 일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상사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네가 뭐 일을 잘하나 뭘 잘하나? 사람 착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응?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혼이 나다 보니까 정신이 뭐 없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정말 나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막 자기 고민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직서 내고 한강 앞에 가가지고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아니면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리산 높은 데 가가지고 밑에를 쳐다보면서 뛰어내리 볼까 쪄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받겠죠. 그래도 그래, 나는 좀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해도 나는 아버지에게서 판단받는다. 바울이 그런 자존심이 많았죠. 이후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비판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린 그런 자세는 배워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긍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러면 세상의 법대로 살려면요, 회사 마치면 맨날 회식 자리 가서 뭐 또 술도 못 먹고 예수꾼들은 말해줘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십시오. 가가지고 뭐 술 안 먹으면 콜라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춤출 때 조금 그냥 내가 좀 망가져도 같이 어울리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문화도 자꾸 바꿔가는 문화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 법대로 산다. 하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잘되고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와 기준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죠? 막 잘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겠습니까?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렵다 했어. 어렵다. 물질이 내게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요.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에 무슨 뭐 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중소기업 회장님들 앉아 계시면요. 신앙생활 하기 좀 힘듭니다. 주일날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루 쉬면은 뭐 몇 천억씩 돈이 그 손해를 보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 법대로 너 예배 생활 한다. 나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 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 전에 계시록 했지만 환란 때가 되면요. 딱 표가 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666 인도 안 받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 이런 믿음이 되지. 이 지금 이런 편안한 시대에서 하늘 법대로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자꾸 쫓아 살면 결국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부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찌우고 자꾸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겠습니까? 아이가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젖을 먹는 신앙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젖을 먹는 신앙인밖에 안 돼요. 조금만 뭐라 하면 상처받고 돌아서고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너무 어린이 같은 신앙이거든요.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쳐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 받으십시오. 내 영이 이런 감탄사 있잖아요. 할렐루야, 맞다, 주님,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매일 먹을 때 우리 영이 살이 찌는 거예요.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이 실조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몸이 약해지면 병듭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비실비실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질병이 듭니다. 여러분 영혼에 병이 드는 사람들 어떤 줄 아십니까? 말씀이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쟁쟁한 그런 목사님 부흥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멀뚱 쳐다봅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 병들었습니다. 그 영혼에 중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커지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에게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장로님 너무 인격적이고 믿음이 훌륭했는데 어느 날 참점 돌아서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결국은 마귀가 확 사로잡혀가지고는 교회를 분란시키면 무조건 마귀입니다. 성령은 화합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병이 들었어요. 병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내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짝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한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버지. 근데 이거 뭐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도 멀뚱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내 영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이 앞절에 보면요, 참 이 육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어린아이 갖고 온 꽁쳐놨던, 엄마가 싸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의 손에서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다 축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먹으니까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그랬죠. 따라온 여인들, 아들 이렇게 치면 한 2만 명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는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야, 저분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만 잡으면 사업에 대박 나겠다. 밀가루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이거는 막 빵 5개 가지고 5만 명이 2만 명이 먹고도 남으니까. 좀 앞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 장사를 했죠. 예수님이. 야, 포도주 장사도 이게 대박 납니다.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는 포도가 진짜 좋은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로 갖다가 그것도 발 씻는 물, 그 물을 담았다가 그냥 퍼주니까 야, 회당장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원래 처음에는 좀 술이 취하면 막 질 나쁜 걸로 주는데 이 집에는 더 진짜 질 좋은 걸 이제 꺼낸다. 예수님하고 포도주 장사하면은 대박 납니다. 우리 장호석 장로님 그거 접고 예수님 따라서 포도주 장사하면 빵 장사해도 되고 완전히 막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근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 표적을 보니까 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냐면 배가 부르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보니까 야, 저분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다가 밤중에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갔을 때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와가지고 제자들하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그 황홀한 감격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하는 이야기가 26절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표적을 보면 기적을 보면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당장의 내 육신적인 그 배부름을 해결한 이것만 보고 쫓아온다는 예수님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망한다. 너희가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 살을 먹을 수 있는가? 막 이게 혼돈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갈래?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번씩 이렇게 홈런을 치는 이야기를 멋진 말을 많이 합니다. 뭐랍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일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 은혜를 받으셔야지 꽁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밭이 좋으면 30, 100배의 결실이 떨어집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나 이 강단에 세워놔도 아무나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요 풍성한 결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자꾸 악하면 어떤 열매도 안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참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그 욕심만 가지고 세상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는요 말씀의 자리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폐를 막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걸려봤는데 저는 의사가 폐가 너무 깨끗하대요. 소리도 좋고 저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면 자기 몸에 약한 부위를 뚫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 죽을 뻔했는데 그 머리가 뭐 너무 아픈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아픈 머리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주일 지나면 제가 뇌종양 그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MRI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주일 할 것 없이 토요일부터 이제 머리가 나았어요. 한 3일 딱 고생하니까 낫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의 폐가 썩어 들어갑니다. 폐에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기, 기침, 폐렴, 폐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도 안 하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올 2023년 한 해는요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나는 기도를 은사가 없어서 기도가 왜 은사입니까? 기도는 이 습관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새벽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자꾸 해야 늡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 와서 좀 놀란 것은 저는 합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참 어릴 때는 고신에 다녔지만 합동에서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고 계속 하다가 이제 또 고신으로 넘어왔지만 새벽기도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예전 저희들은 기도하면 굉장히 뜨겁게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오죽했으면 119에서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걸 불이야 불이야 들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막 경찰관이 소방서 와고 그랬어요. 진짜로. 청년 때. 그래 떡에 기도하면요 이 소금 막 메리아스 짜면 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오니까 제가 소리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고신교단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묵상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에 통성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내가 새벽에 하나님 이 다윗이 그런 새벽 그 기도문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따로 기도문 쓸 필요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 설교문을 안 들고 간 거예요. 제가 어디 갔는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데 어떻게 어디 설교문도 없이 뭐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잘하냐고.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신대원 가보니까 신학생활 꽤 오래 하신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이거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통합 측에 안락교회 좀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신무장로 하실 때 이렇게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을 쫙 써가지고 원료를 씁니다. 계속 읽어요. 갈 때마다 뭐 계속 읽어요.
그 한 일주일을 읽으니까 그냥 뭐 입력이 다 되겠죠, 사실은. 강단에 올라갑니다. 기도문을 갖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막 보고 읽기보다는 머릿속에 다 했으니까 막 쭉 하면서 감동에 감동을 막. 우리 장로님은, 우리 그 장인어른은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읽으면서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수요일, 목요일 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늡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 기도가 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잘 됩니다. 저는 처음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실까? 녹음해가지고 제가 좀 기록대놓고 그랬거든요. 자꾸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설거지할 때,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특설처럼 정한 이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냥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았죠? 우리 성도의 기도는 향년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큰 금대접에 날마다 주의 보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큰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3년도는 정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죠. 찬양의 자리, 이런 자리로 많이 나오시면 우리 영이 살찌우고 튼튼하고 믿음의 굉장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꼭 무슨 타고나는 거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뭐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약했지만 자꾸 하니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풍성한 여러분들의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